우리 다 함께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 더 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부르시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위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 3절까지 읽을게요. 14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솔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14절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여호수아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을 펼치면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오늘 1절 이렇게 시작했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참 묘한 장면입니다. 12장까지는 계속 승리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이 승리의 이야기를 멈추시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되었다, 늙었다. 뭔가 약간 이질감적인 시선이 멈추게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나이를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 일을 내가 해냈구나.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있어야 교회가 돌아간다. 예,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늙었지만, 너는 늙었어. 근데 너는 늙었지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나는 늙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실 목회자도 늙고요, 장로님들도 늙어요. 우리 권사 집사들 다 늙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늙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늙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세대는 바꾸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바뀌고 잘못되거나 늙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도 떠났고요, 여호수아도 이제 늙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소망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늙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합니다. 네가 늙었구나.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늙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책망을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내가 했고 앞으로도 내가 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도 사람들은 끝난 줄 알았어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서 떨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웠죠. 성경에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엘리야가 떠날 때도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세웠어요.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갈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종종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조금만 내가 더 젊었으면, 예전 같았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 차이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이 우리의 힘이 아니더라고요. 건강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경험이, 돈이, 명예, 권력이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은 언제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 되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누가 주어죠? 내가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도 아니에요. 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호수아서 1장이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할 일은 뭐예요?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순종하며 따르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땅보다 더 큰 기업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업이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반복이 돼요. 레위지파를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을 보세요.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었더라. 예, 아까 거기에 화제물, 제물이 빠졌네요. 예, 본문에 화제물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파는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아무런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손해 본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에게만 땅이 없지? 왜 우리만 기업을 분배로 받지 못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땅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은 시간이 지나면 빼앗길 수도 있어요. 가뭄이 오면 농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요, 폐허가 되고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받은 기업이 가장 큰 기업이요, 가장 좋은 기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더 관심이 많아요. 선물을 더 좋아합니다.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 되셨어. 나의 기업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참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다윗은 왕이었어요. 재산도 권력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자랑이, 큰 재산이, 큰 권력이 뭐예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뭘요? 차마 제가 꺼내지 못하겠네요.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돈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뭐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여기까지만 만약에 말씀하시면 이건 재앙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주지 않겠어. 돈도 많이 안 주겠어. 그러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갈림길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더 좋아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가끔씩 내려놓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시선이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욥도 사실은 그런 것 아닙니까? 뭐 욥을 찾을 게 아니라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사업이 잘 될 때는요, 바빠요.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예배도 자주 빠져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요, 먼저 나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깨닫더라고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주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이건 저주가 아닌 축복이에요. 진정한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으면서 이런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누가 갈라주셨는가? 누가요? 하나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이성을 누가 회복하도록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기브온 전쟁을 누가 승리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승리케 하셨어요. 태양과 달을 누가 감히 멈출 수 있겠습니까? 북방 남방 연합군을 누가 물리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자력의 힘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해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어느 순간 그게 자기로부터 나왔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의 힘을, 자기의 경험을 더 많이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다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쫓아내겠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야, 지금까지도 내가 했고 앞으로도 내가 할 거야. 넌 늙어서 못해. 그렇지만 나는 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 여호수아서 5장에 여리고를 앞두고 벌벌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그 앞에 나타난 군대 장관을 한 번 더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군대 장관을 보고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대적을 위하는 존재입니까? 그때 군대 장관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내가 너희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전쟁을 이끌 거야. 내가 왕으로 왔어. 내가 그냥 너희들이 네가 왕이 되고 내가 도와주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조금 도와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또 도우미가 되세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면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이용해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 편에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지금 특별히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핵심입니다.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승리도 평안도 환경도 우리의 부유함도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여호수아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분명하죠? 너의 능력을 믿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여호수아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가르신 분도, 여리고를 무너뜨린 분도, 기브온의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학에 와서는 그 여호수아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면 너무 은혜가 되죠. 여호수아의 히브리식 이름은 예호수아이고요.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참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예수님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입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기업으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리더, 우리의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우리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먼저 계획을 하고 내가 계산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믿음은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반대예요.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앞서면 틀림없이 손해봐요. 하나님을 앞세우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늙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런데 현실은 여호수아는 늙었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늙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끝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젊음도 지나가더라고요. 건강은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힘도 점점 약해지고요. 기억력도 금방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기업은 세상이 아니에요. 돈도 건강도 성공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가장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고백이요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기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 애쓰지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신 줄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기업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하는 세상보다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참된 기업이 되신 주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젊음도 건강도 우리의 기업도 다 지나가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남아있는 영적인 가난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내 힘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사람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가장 귀한 기업으로 모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남은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만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한 번 더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생명을 드리니